오늘 이 여리고에 주님이 제자들과 그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한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이 외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소경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앞에 그가 나타났을 때는 돌로 맞아 죽어도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꾸짖습니다. 조용하시라고. 어디 감히 병자가 감히 자기의 죄를 모르고 부르짖느냐, 방해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 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앞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학생들은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일까? 또 직장인들은 오늘 또 잘 버티긴 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내가 이런 경쟁을, 또 내가 할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다치고 아픈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요. 여러분, 자기가 아파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정말 눈물을 머금으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풀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위해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빛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건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금도 아닙니다. 큰 명성도 아닙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건 세상에는요,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끝이다 라고 생각한 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어두움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함께 뜨졌습니다. 마음의 눈도 뜨시고 믿음의 눈도 뜨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제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믿음의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다르고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또 잘 적응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20년이나 살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환경에 와서 나의 이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참된 믿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온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와요.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일 아니면 이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예수님, 나의 이 눈먼 것, 이 맹인은요, 내가 못 고치고 다른 사람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본인의 구원자의 심을 의심 없이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맹인을 5년간 섬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갖고. 그래서 맹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맹인을 섬기는 법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12시간 동안 받아봤어요. 눈을 감고 식사를 하고요, 눈을 감고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리고 맹인을 인도할 때는 맹인이 여기 뒤에 손을 딱 잡아요. 그럼 이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위험해요. 맹인이 팔꿈치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식당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제가 그 맹인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주방에는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음식이 파리가 앉았는데도 무르잖아요. 그걸 또 드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아무리 돕는 사람이 한두 번 일주일에 온다 하지만 그 청결 상태는 여러분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맹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맹인은 찾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방해 세력들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지금껏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연필은 스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이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글자가 써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엉키고 설킨 이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면 땡큐 아니면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주변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 났죠. 조용히 하라고. 당신같이 부정하고 어떻게 병자가 우리같이 이런 정결한 사람에게 올 수가 있냐고 차별하는 거죠.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예수님 믿어도 너는 못 믿어.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은 말을 잘하고 당신은 많이 배우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사람들이 방해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느냐. 세상은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를 부른다고 해도요, 그 누구의 외침보다 저의 자녀의 목소리에 저는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고 저의 바지가랑을 잡으면 글쎄요, 당신 누구예요? 묻겠지만 우리 자녀가 저를 외치며 내 바지가랑을 잡으면 무슨 일이냐?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소리를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우리 가족이 과연 변할까?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의 소리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또 우리의 마음은 이런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대화 가운데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늘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그 사람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할 때, 또 신실히 간절히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연애를 생각하지도 못할 때인데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형이 와이프 손잡고 아기들 2명이 앞으로 막 뛰어가고 형은 와이프 손잡고 그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자녀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그 상황인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어서 한국에 와서 만나서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
그게 참 힘이 되었다. 그 친구는 기억을 못한대요. 참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님은 주십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오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지가 입었던 이 겉옷, 이것이 뭐냐면요, 낮에는 구걸할 때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밤에는 기온차가 크잖아요. 중동은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자기 그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것을 확 벗어버리고 주님께 막 뛰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정죄하죠.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상처 어떡할 거예요? 실패감, 너는 해도 안 돼. 좌절감, 패배감,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에게 오라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 소경 거지는 확 벗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 안에 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이 낡은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이 맹인은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 버릇, 이 고정관념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상 이상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다시 구걸하던 거지에 선 신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그 방법, 그 아픔, 상처를 다 뒤로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길가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얼굴은요,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안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집 한 채는요,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나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물질적인 것은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5장은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라.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더 이상 그의 이름 앞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자기를 꾸미는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 이쁜 바디메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죠. 이렇게 자기가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자기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동시에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